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부터 한 장을 다 봐야 마땅한데 오늘 좀 줄여서 7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만 복록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오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에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 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14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가장 바쁜 사람들이 그리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무당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점치러 그렇게 많이 간답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보았는데 무당집에 찾아가서 점을 본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냐.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그 교인들 가운데는 점을 치러 가는 교인이 있다.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교인들 지금.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이 영적인 싸움이나 이 귀신에 대한 얘기를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또 이야기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귀신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의 죽은 혼이 불신자의 죽은 영혼이 귀신이다. 또 그리스도인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또 귀신 들린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또 어떤 귀신병은 어떤 병인가? 정신병인가? 심리적인 병인가? 귀신 축출을 어떻게 하는가? 전혀 교인들 중에는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과학이 그 최고도로 발달해서 우주 정거장을 만들었고 또 우주 여행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또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귀신이 사단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데 인간이 좋아하는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교묘하게 사용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상 28장 1절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망령된 행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와 나라의 장래를 물어보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 이목구비도 준수하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울왕은 나라 안에 무당을 모두 죽이라는 법령을 공포하고 실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사울왕이 참 아니라게도 무당을 찾아간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지금 28장 한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당시 상황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 참으로 최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시험에 빠지면요. 참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마귀의 공격이 인간을 파멸시키는 마귀의 공격이 정말로 아주 뭐라고 할까요? 끈질기고 집요하고 무섭다. 그래서 한번 흔들리는 것 같으면 한번 우리의 약점을 한번 이것들이 한번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물었는데 놓겠어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조금 양보하잖아요. 양보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잘못했다고 비리면 될 것 같잖아요. 안 됩니다. 무릎 꿇으라고 합니다. 무릎 꿇으면 되는 것 같지요? 거기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제피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울왕이죠. 교만해졌잖아요. 사울왕이 교만해져서 언제부터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아니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했죠. 진멸. 동물이든 사람이든 남기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사무엘이 사울 왕의 고문이고 사실상 자문이고 일체 관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진멸하는 거예요. 그게 가서 사무엘이 내 귀에 들리는 짐승 소리가 웬일이냐 이렇게 하니까 또 핑계 대는 거예요.
살도 찌고 보기가 좋아가 이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양 남겼다는 거야. 또 왕이나 그 고관들을 다 죽여야 마땅한데 왜 하나님이 이 죽이라고 하느냐? 그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모른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마귀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용납이 되어서는 조금이라도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용납해서는. 사무엘이 일찍 안 온다고 자기가 분양을 하고 아무나 그게 분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교만해져서 그 다음에 충신 다윗, 네, 충신이고 자기를 돕는 충신이고 그런 다윗의 시기 질투를 해서 다윗을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로 44절에 보면 다윗을 충신 다윗을 버린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22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제사장들을 죽였죠. 네. 블레셋 대군의 침략으로 국방이 위태로워졌고 거기에다 슬기로운 고문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네. 그래서 사울왕은 아주 캄캄하고 암울한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이런 때에 무당을 찾아갔다. 사울왕이 무당을 찾아가게 된 경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멀리 이렇게 내다보면 불순종 이제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하고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 않고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충신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버리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제 그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의 침략을 받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긴치며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어때요? 사람을 보고 두려움이 생기고 왕이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추태를 부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20장 30절 34절에 보면 사울왕은 자기를 돕는 충신 애국자 다윗을 버렸습니다. 22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거기다가 최고의 고문이었던 사무엘마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떠났다. 사무엘상 15장 34절로 35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울에게 있어서 너무도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마귀 사탄은 사울 왕을 인간의 가장 미련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게 했습니다. 무당을 찾아갔다. 8절로 9절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을 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저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른지라고 변장하고 찾습니다. 밤에 갔습니다. 밝은 대낮에 왕복을 입고 그 많은 사람의 그 행차 그런 어미로운 그런 행차가 아니었다. 참으로 비겁한 모습입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한 것은 백성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백성에게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무당을 모두 죽이라는 법령을 공포하고 실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모든 미신배들을 축출하려던 일국의 대왕이 그 법을 어기려고 하니 변장하고 밤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무당을 찾아간 이유는 무당의 강신술, 초혼술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다 거짓말들이죠. 근데 그의 그 강신술로 그의 평생 고문이었던 사무엘 선지를 만나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도 답답하고 두렵고 그러니까요. 사울의 방문을 받은 신접한 여자는 그 변장한 자가 사울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때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당을 안수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습니다. 그때 무당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습니다. 오늘 11절로 12절에 물론 가짜 사무엘 선지자가 진짜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고 가짜 사무엘입니다. 무당은 사울에게 한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울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이 오늘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사울왕은 자기 앞에 벌어진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중에 사무엘 선지가 생각났습니다. 자기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게 한 사람, 이스라엘 훌륭한 정치적 자문이요 친절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이렇게 어려울 때 사무엘 선지의 충고와 조언을 받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낸 것이 무당을 찾아가서 이 초혼술로 죽은 사무엘이라도 만나서 충고와 조언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강신술로 죽은 사무엘이라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는데 무당을 통해서 만나라 했다. 이것은 마귀적이요 저주받은 행위입니다. 신접한 무당이 그가 사용하는 술법으로 죽은 사람을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것처럼 가장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사단 마귀의 소행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 악령에게 굴복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은 이 사탄 마귀의 최고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굴복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는 것, 경배케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정륜도전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악한 영, 이 귀신이 얼마나 농간을 잘 부리고 사기를 치고 사람을 속여 먹는지, 예? 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 무엇을 잘 알아맞춘다거나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한다거나 죽은 사람을 흉내내는 것으로 사람을 잘 속입니다.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신비롭게 사람을 속인다. 과거 일을 이 마귀는, 이 귀신은 과거 일을 부분적으로 압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거나 죽거나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 일을 전부 아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잘 압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유치원 교사 중에 한 사람이 결혼하고 집 들여온다고 해서 가는데 앞에 가는 여선생들이 붙들렸어.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 점치는 사람한테 붙들렸어. 점 치우라고. 그래서 내가 뒤따라가다가 그걸 쳐다보고, 이 사람들보다 다 내 점을 내가 점점 보고 가겠다 그러니까, 점도 안 보려면서 막. 왜? 내 돈은 똥 묻었어? 돈 준다는데 왜 저만 쳐줘? 근데 예?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알아봐. 누가복음 8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장 23절입니까? 거기 보면 그때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을 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알아봤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당신 누군지 다 알아. 우리말로 그런 표현하면 그래요. 내가 당신 누군지 다 알아. 당신 하나님의 선하신 자라. 하나님 알아맞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로운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어. 마귀 사탄은 아주 가장스레 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속이는 것입니다. 무당이 술법이죠. 말하자면 초혼술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영혼을 불러 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네, 이 초혼술로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것은 거짓이고 사무엘처럼 가장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기 13절로 14절에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인데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부터가 거짓말이에요.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22절로 23절에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표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 갔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무당의 말은 확실하게 거짓말이고 가짜 사무엘이에요. 오늘 14절에 이 가짜 사무엘 귀신이죠. 귀신은 사울에게 어찌하여 불렀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짜 사무엘 이 귀신의 대답을 보면 또한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진짜 사무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사울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16절에 하나님이 그를 떠났고 그의 대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무당이 사무엘이. 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할 수 없다고 사울이 당한 현재 재난을 비난한 것입니다. 진짜 선지자 사무엘 같으면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노여워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주신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그런 분이시고 사무엘이 평소에 항상 그렇게 가르쳤어요. 17절에 또 한 가지 다윗과의 관계에 대해서 화해하거나 좋아지게 하지 않고 더 악화시켰습니다. 진짜 사무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윗왕은 충신이다. 다윗왕을 찾아 불러들이라. 다윗왕과 화해해라. 충분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물론 귀신의 이 말은 맞는 점도 있습니다. 귀신도 어느 정도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가짜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은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미워하게 해서 더 살기가 등등하게 만들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를 전혀 기대하지 못하도록 절망시켜버렸습니다. 전에 사울이 아말렉 점령 때 불순종한 죄를 또 끄집어내서 사울을 낙담하게 했습니다. 19절에 결국 블레셋에게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진짜 사무엘 선지자와는 정반대입니다. 진짜 사무엘 선지는 사울과 그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항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짜는 사무엘 선지로 가장한 귀신은 사울에게 절망적인 것만 안겨주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은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게 만들고 결국은 자살하는 데까지 가게 만듭니다. 이 귀신의 농간에 넘어가서 사울은 낙담해서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지금 계속 다 안 읽어드렸는데요. 공포에 떨게 기력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무당을 찾아갔다가 절먹을 안고 그날 밤에 되돌아왔습니다. 마귀는 절대 소망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예기치 못한 재난을 겪기도 하고 이해 안 되는 이런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이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람만 해도 아주 절망 중에 찾아왔던 사람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찾아왔다가 인간의 힘으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돈 벌어서 돈 갚으라, 매덕 귀쳤는데 돈 갚으라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하나님을 소개했을 뿐인데
사울왕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결과는 비참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악령의 역사 중에는 사람을 속일 만한 신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본문에 신접한 여자 무당은 변장한 사울을 왕으로 알아맞혔습니다. 또 사울의 과거를 알아맞혔고 미래도 점쳐주었습니다. 이것은 직감이나 공통적인 것이나 예감일 수 있지만 사람이 들을 때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러나 사울왕의 과거와 미래는 모두 공포요 불안이요 절망뿐입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도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일말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신접한 여자 무당이 불러올린 가짜 사무엘은 귀신입니다. 이 점술이나 초혼술이나 이게 다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점술이나 이런 초혼술이나 기륭을 말하는 것이나 이 무당, 박수무당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엄하게 아주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 미신배들을 축출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잘못된 이런 사상, 잘못된 영향, 이런 것들을 축출하는 일이에요. 오늘 교회사에 보면은 세례 줄 때요. 세례 줄 때, 그 사람에게 그동안에 지배하고 있던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축출하고 세례를 주는 그런 교단이 있었고, 그런데 그게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알고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수를 하는 자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잡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지금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고 멸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가증한 행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 여기에 영향을 받을까 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의식, 정결케 하는 제사의식, 그 제사의식을 말씀한 것이 내역입니다. 근데 이 내역에서 보면은 더 강력하게 그 말 썼어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0장에 가서 보면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든 박수가 되거든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돌로 때려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야. 얼마나 무섭게 금하셨는데요. 응? 또 6절에 보면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지. 이런 것들 따르고 이런 것들 따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백성 중에서 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무당을 또 재미로, 누구 친구들 간다 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무당 집에를 가서 이제 친구들도 점 보고 자기도 진보했대요. 그런데 이 식구들이 저녁이 되면은 무서워가지고 밖을 못 나가고 문 꼭꼭 걸어잡고 5시 지나면 걸어잡고 식구들이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쫓아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전보로 무당집, 인천에 무당집 가는데 따라갔을 때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점 보는 것이 얼마나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아까 뭐라 했어? 더럽히는 거라고 했고 음란한 것, 음란. 다른 영을 다른 영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귀신 얘기 모릅니다. 건교회는요, 귀신 얘기, 마귀 얘기 내놓지도 못하게 한대.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단시하고 아니면 교인들 나간다고. 마귀들한테 벌벌벌 하는 거예요. 아니, 도둑놈이 들어왔으면 들춰내야 될 거 아니야. 잡아내야 될 거 아니야. 무당 전보로 가는데 따라갔는데 거기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저녁이 되면 공포에 시달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밖에 못 나가고 문 5시 이상 넘으면 문 꼭꼭 걸어잡고. 옛날에 최 권사님 아파가지고 기도했는데 내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봤어요. 어디 갔다 왔어? 여러분, 영적인 바이러스, 이런 우리가 감기 걸리고 이런 바이러스만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미건 의료기 파는 데 갔다 오실 때 의료기 파는 데 갔는데 왜 아파? 여러분 잘 모르지? 거기 어떤 사람들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가. 기독교인들은 술집에 안 가야 되고, 그런 술집이나 이런 데 안 가야 되고, 부정스러운 곳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의료기 사러 오는 사람들이 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다 몸 아프고 이런 사람들 많이 와. 거기. 그런데 든든하지도 못한 약한 사람이 거기 갔다가 무슨 얘기를 듣고 그 많은 사람들 모이는데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으면 벌써 오염돼가지고 왔거든요. 영적인 바이러스가 감염돼가지고 온 거예요. 감염돼가지고 온 거예요. 내나 하니까 그거 알아보고 금방 처리해드리지. 누가 그걸 처리해주겠어? 생각해봐. 영적인 바이러스라는 말 들어보지도 못했어. 반드시 죽이라고. 반드시 죽여라. 만약에 신접한 자가 되거든 반드시 죽여라.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인간이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에 끌려다니고 마귀의 심부름꾼 노릇하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검한 거예요. 여기는 음란한 영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말하다. 내가 백성 중에서 끊겠다. 지금 말로 뭐예요? 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에 갈 염려는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을 물리겠다는 뜻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 끝나도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8장 19절로 22절에서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면 정녕 아침을 보지 못하고 헤매이다가 줄이고 저주를 받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표현도 아주 기맥힙니다. 자기와 나라의 장래를 물어보려고 무당에게 갔던 사울.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두려움과 불안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 속에 결국 그는 자신의 생명을 장악하고 자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31장 마지막 장에 가보면은 참으로 처참한 이 사울 왕의 말로 보게 됩니다. 사울뿐 아니고 그 아들 사명제까지도 몰살했습니다. 사단 마귀의 이 악한 영의 목표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남매가 정신병자가 되어가지고 가정이 다 파멸 위기에 고급 주택에서 살던 사람의 집도 다 팔고 직장도 다 끝나고 그런 사람 만났어요. 얼마나 이게 그 가정을 파멸로 몰고 갔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 길이 없어. 완전히 가족이 다 뿔뿔이 헤어지게 있어. 대순진리? 굿도 하고, 뭡니까?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집안에요. 그런 사람 안 생기면요. 몰락합니다. 파멸됩니다. 주변에 한번 보세요.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올개미에 걸려들어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이것들이 말이죠. 간단하게 그냥 끝내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떠나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기어코 파멸 같아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할 것 같잖아요. 거기다 이제 터달어. 너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하게 무릎 꿇었마 빌었 마. 그럼 무릎 꿇고 빌면 그걸로 끝나? 아니요. 거기다가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생각해 보면 아이들을 괴롭히는데 친구를 괴롭히는데 뭐 좀 사주고 미안하다고 하면 뭐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냥 용서하고 그다음부터 친해지고 그런 게 아니요. 그다음부터 더 해 이제. 별거 다 시켜. 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악한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해방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는 의인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그만큼 내 죄가 사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실증하셨는데 너는 이제부터 자유라고 하는데 너는 이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죄를 짓고 죄의 마귀가 갖다주는 미혹이나 유혹에 걸려 들어가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러분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건 종교인이야.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살아가야 돼. 마귀 사탄의 공격 앞에서 확실하게 승리해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야. 근데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신앙인으로 살아야 돼. 죄를 안 짓고 실수를 않고 허물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저주 아래 있고 모두가 실수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늘나라를 살아가도록 했다고. 성탄절을 수십 번 보내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입니다.
공포나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고 평안을 자살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 난 지금도 교회 집사님들 되고 봉사하는 저 성원교회라든지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간 사람들 지금 쳐다보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적으로 와가지고,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그냥 잠을 못 자고 그냥 도망다니고 그냥 이러는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가서 해결 다 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성령 역사예요. 예. 어디 무당 찾아가? 어디 점 보러 가? 어디를?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잡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긴다.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난 지금도 나라 안에 이 혼란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은 우리가 지금 안 보여요. 근데 보이는 것은 얼마나 악한 세계가 얼마나 악랄한가 하는 것을 보여요. 마귀가 얼마나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지는지, 얼마나 밟고 또 박는지. 여러분이 실패하면, 영적인 싸움에 실패하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70세 중만 됐다고 목회를 그만둔다고, 할 수가, 목회는 내가 못 오지만, 이거 그만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에 눈이 열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처참한 자리까지 끌려갈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깨어 근신하라고 하는 말이 참 실감나게, 요즘 더 실감나게 들려요. 정신 바짝 차려라. 정신 바짝 차려라.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 공포심에 여러분들이 끌려다닐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준다고 보아 다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악랄하게 인간을 파멸시키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 마지막 장 가서 31장에 가면, 사무엘상 31장에 가면 사울왕의 최후 말로를 보게 됩니다. 비참한 말로를 보고, 자기 무기 들고 다니는 종 보고 자기 찔러라 했어. 찔렀어. 나 죽여라. 저기에게 부상도 당했지만 이거 두려움도 나 죽이라. 어떻게 죽이겠어 왕을. 그러니까 못하니까 자기가 칼에 놓고 자기가 엎드려서 자기가 소망이 안 보인단 말이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소망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억만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 사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걸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승리자들이 되시고 연말연시를 보내시고 멋지게 여러분의 삶을 엮어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에 놓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오신 참된 뜻을,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게 세상에 물들고 알지 못하게 세속화되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고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아서 절망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식구들이 절대 시험에 빠지지 말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괴로운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은지, 혹은 내 마음이 편치 못한지 빨리 찾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고 이렇게 새롭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밝히 비춰주셔서 시험된 자가 확실하게 시험에서 벗어나고 승리의 결과를 부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